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기억하는 많은 함성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3.1 만세 운동이 있었고 광복절의 함성도 있었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항쟁 그리고 60 민주화 항쟁 때에도 함성이 전국을 들끓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광화문의 함성이 또 한 번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중의 함성은 무엇인가 간절히 요구하고 절실히 주장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함성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서도 같은 의미의 함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함성은 대단히 간절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민중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월절에 예루살렘 입성의 시기를 맞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스라엘을 이런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하나님 나라로의 해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이집트에서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음을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을 맞아서 이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파가 대략 27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가 약 27만이니까 군산시 인구의 10배쯤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로 시작되는 이 절기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 올리브산이나 인근 마을에 갯박에 베다니 마을 이런 근처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시고 숱한 기적까지 일으키셨고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지금 수십만의 군중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개선장군처럼 등장해서 당시 지배하던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새로운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 속에서 웅성거림 들렸습니다. 야, 드디어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는 길에 먼지가 풀풀 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올리브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깔고 손을 흔들며 새로운 왕의 등장에 환호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할 때 맞이하는 그런 민중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그 맞이하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이들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그런 모습에서 예수가 그들의 새로운 왕이 되리라는 기대가 얼마나 절실하게 녹아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년 전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부도덕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정권이 물러나기를 간절히 외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물러나고 청렴한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는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들어선 촛불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위침은 바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 광화문까지 오고 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함성을 질렀던 그때 우리들처럼 광화문에 기대와 같던 심정으로 내지르는 이 함성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잊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면 노마를 물리치고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배부르게 먹여주실 것이고 병자는 치료할 것이고 죽은 자는 살릴 것이고 소외된 자는 위로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서 지금 이들은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실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서문으로는 로마 총독 필라도가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옵니다. 수많은 민중이 모이기 때문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빌라도의 이런 행군 위험에 비교하면 민중이 맞이하는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중은 그 예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환영한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였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호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존재로만 예수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바로 알고 환호하는 사람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닷새 후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함성이 있었을까요? 민중은 예수를 왕으로 환호하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한 마리의 유월절 희생제물로 지금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일부 목사는 육신적인 것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영생보다는 이 땅의 짧은 인생에서 어찌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당장을 외치는 이스라엘 민중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땅 투기에 관해서 문제가 쉽게 터지고 있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럼 그렇게 땅 투기하고 그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봐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은 전국의 시민권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릴까에 초점을 맞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도 계속 띄워집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런 앞에서 말씀 일부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일어서서 머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오직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많이 하고 직장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밤새워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일부 목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가서 외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먹이시고 지금 나를 더 잘 입게 하시고 대충 살아도 재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공부 안 해도 성공하게 하소서. 성공하게 주시옵소서. 남들 다 죽어도 나는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이야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자신들을 위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민중들은 닷새 후에 뭐라고 외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볼까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겨우 닷새 후에 없애버려, 없애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닷새 전에 함성은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닷새 후에 함성은 죽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른 사람과 죽이라는 함성을 지른 사람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환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요즘 서울과 부산 선거 계절이죠. 어떤 정치인을 따라다니며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함성은 정치인을 위한 것일까요? 그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함성을 지르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중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친 참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말을 심하게 뒤집으면 이런 뜻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고 싶으세요? 그럼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나한테 복 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내가 필요한 걸 다 사줘봐. 그러면 내 친구들이 엄마를 얼마나 좋은 엄마라고 칭찬하겠어요?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칭찬이라는 것을 핑계로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찾아가서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민중은 자기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는 아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전락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와 비교해서 사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안 지키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모든 교회가 다 지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동참하자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심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가시 면류관을 억지로 쓰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을 때의 그 고통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라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러한 고통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쩔 거냐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아프게 돌아가셔서 슬프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집트에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그 날과 그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민중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민중의 육신적인 문제를 외면하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느니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울증 같은 것에 걸리면 안 됩니다. 신경쇠약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아직 평안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영혼이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다 정치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지고 공약을 시켰다면 오늘 최소한 이런 상황보다는 더 나아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정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이 정부가 과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혁 입법을 만들었는지 통과했는지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왕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더러 그러한 왕이 되어달라고 원합니다. 메시아는 필요 없다. 우리를 먹여주는, 우리를 입혀주는, 남들을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면 나는 만족한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예수 앞에 모여서 지금 당장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왕을 원했던 그들이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다른 의미의 함성을 치릅니다. 예수님은 입성 후 첫 번째로 성전 청결을 이루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몸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선 성전 청결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선 내 안에 예수님 모실 자리를 치워 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실 곳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한 예수 앞에서의 함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